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12장 9절부터 사실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제가 찬양을 할 때 이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듣는데 이 찬양팀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힘씀과 어떤 애씀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되고요, 선한 것을 좀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제가 오늘 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49이세요. 49인데 이번 주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때, 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를 올라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이 성민교회에 다가셨던 이 차창기 목사님 어머니가 오늘 소천하셨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인생의 그 마지막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후회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거냐면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악한 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미워하고 또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 이게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자,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 10절을 우리가 오늘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거고요,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볼 텐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하자. 아멘. 자, 두 가지를 먼저 성경을 기록했는데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말해요. 우애하고. 자, 이 우애하고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사랑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면 다정하게 대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정하게 대하며. 여러분, 다정하게 대하세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정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다정하게. 또 부드럽게 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뭔가 다정하지 않으면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좀 다정하게 좀 말씀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다정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당신 진짜 좋아해요. 네, 여러분, 네,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게 다정하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존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쉬워요, 쉬워요? 네, 그건 너무 쉬워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너무 쉬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존경하라라고 오늘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못할 사람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일찍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사람을 참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속담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속담이 뭐냐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못생긴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산을 지킨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좋은 나무는 빨리 팔려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못생긴 나무가 팔려나간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카톡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한 어르신이 자녀들 잘 키운 거예요. 첫째도 명문대학을 보내고 둘째도 유학도 보내고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잘난 아들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집안에 상처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애가 누구냐면 태어날 때 옛날 시골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이 말도 어느라고 말도 더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위죠, 사위. 그 사위도 그런 몸이 어눌한 사위로 얻은 거예요. 근데 추석이 된 거예요, 추석이. 이 아버지가 집에서 씨암탉을 잡아놓고 이제 우리 큰아들 주려고. 네, 큰아들 주려고.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이번에 사위사랑은 누구예요? 장모라는데 내가 우리 사위 이거 잡아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고. 아니 그 덜 떨어진 애를 왜 주냐고. 우리 첫째 오면 줄 거고 둘째 오면 줄 거라고 씨암탉을 잡고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추석이 됐는데 모두 다 연락이 오는 거야. 근데 그때 이 어느란 이 사위랑 또 이 어느란 그 딸이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첫째랑 둘째한테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너희들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씨암탉 있잖아, 씨암탉. 그 씨암탉 빨리 잡아다가 우리 사위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못난 자식이 가장 아버지의 행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이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다음에 밥그릇 되면 좋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좋은 금그릇 돼가지고 좋은 그런 진열되어 있는 그릇이 아니라 이 다음에 목사가 돼서 좋은 목사가 되는데 멋진 목사가 아니라 그냥 밥그릇처럼 아무 때나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이걸 제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약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그렇게 존중하고 다정하게 대하기를 서로 우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 집회를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가 최종적으로 안 가게 됐어요. 근데 왜 안 가게 됐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절대로 교인들한테 인사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인 줄 알고 네 목사님 근데 왜요? 그랬더니 절대로 인사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해. 전 농담이었는데 진작에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교회는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저희는 2개인데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 그 팀별로 왔는데요. 네. 그리고 서로 아는 체도 잘 안 한대요. 네.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으로 녹이기 전에 절대로 인사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연락이 오기를 이제 그 교인들의 마음이 부흥하지 말자고 이렇게 해서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부흥이 안 하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서로가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딸이랑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조차도 인사하면 안 된다는 교회, 이게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가 막 사람들 눈치를 봐요. 딱 봤는데 하필이면 우리 이수연 장로님이랑 우리 유자 목사님 같이 앉아 계시네. 저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분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박영 목사랑 김효선 장로 왜 앉아 계시? 오늘은 인사시키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사랑 두 권사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오늘은 인사시키지 마.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를 부탁하셨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그냥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 먼저 존중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먼저 하는 사람이. 용서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이기고 사랑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지금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술하여 깨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 3주 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 참 좋은 부분이죠. 자, 부지런하다는 것을 반대말로 뭐라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채우기를 원한다면 그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빠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하라. 우리가 만약 어떤 열심과 어떤 힘쓰미 교회를 채우냐면 바로 이 부지런의 열심과 부지런의 애씀이 여러분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찬양 인도자님뿐만이 아니라 아마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요 이 저녁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아마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그런 부지런함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좀 더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열심. 너무 함부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열심은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새신자가 있거나 또 연약한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면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주일 예배 같은 데는 게 풀지만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지런하라. 여러분, 교회 일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도요 누군가가 준비하는 부지런함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고요, 누군가가 준비하는 식사, 누군가가 중보하는 그 중보의 기도, 또 누군가가 전도하는 그 부지런함이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하라에 붙어있는 그 문장 중에 하나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누구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개미에게로 가서.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의 책 중에 보면 개미라는 책이 나옵니다. 몇 권에 이렇게 이어지는 책인데요. 근데 이 책 중에 보면 이 개미의 습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개미에 대한 습성이 나오는데 이 개미가 참 신기한 겁니다. 개미가 진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몇 프로만 일한다고요? 네, 신기하게 20%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8대 2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대이죠. 이제 올리면. 유대인들은 이 78대 22의 원칙을 늘 지키기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도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8대 2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개미가 일을 하는데 몇 프로만 일한다고요? 20%만 일한답니다. 20%만. 참 신기하죠.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11조, 새벽 기도는 교회의 11조다. 금요예배는 교회의 11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요, 이 11조가 만약에 주님께 드려지면 그러면 그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재정의 11조를 드리는 단서가 명료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게 바로 11조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냥 11조예요. 네, 새벽 기도 드리고 오늘 금요일 드리는 거 뭡니까? 네, 그냥 우리 인생의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내 인생의 11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개미들이요, 일을 할 때면 20%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20%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중에서 딱 띄어낸답니다. 일하는 개미들만 딱딱딱 골라낸대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다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일하는 열심히 있는 개미들 20%만 딱 띄어내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요, 그 중에 20%가 일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0%는요 여전히 논대요. 자, 이 얘기를 바꾸면 뭐냐면, 여러분 작은 교회 때 몇 프로 일을 할까요? 20%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막 우리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간사님 막 나만 이렇게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죠. 예. 간사님은 없고 저는 있어요. 저는.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 여러분 괜찮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지금 있는 80%의 열심히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그냥 두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요, 그분들 가운데 다시 20%의 일꾼이 와요.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20마리밖에 일을 안 하지만 그 20마리를 떼어내면 또 4마리밖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약 100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중에서 20명이 아주 열심히 한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안 되는 80명의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1000명이 되면 몇 명이 일을 해요? 200명이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을 때 20%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지만, 그러나 80%의 사람들은 열심히 못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가는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다른 사람 안 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또다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보고 주를 섬기라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권면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꼭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을 즐거워하며 혼란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냐면 소망 중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요. 저희가 이제 5개 교회가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은혜교회라는 교회 가보셨잖아요. 이번 새벽에 가보셨는데 교회가 작잖아요. 근데 드디어 그 은혜교회가 이번 교회를 이전을 해요. 왜냐면 교회가 작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교회 학교를 하려다 보니까 공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만 만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데 얼굴은 늘 화내요. 아, 오늘도 그 교회 여기 저기 알아보냐고 아주 그냥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내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전을 하면요, 교회에다 뭐를 해놓을 거고 뭐 할 거고. 얼마 전에 두 분이 싸우셨어요, 사모님. 그래서 왜 싸웠나 했더니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의견을 막 나누다 보니까 싸웠대요. 진짜 싸운 건 아니고.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좀 판단해 주세요.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보고 갑자기 뭐래요?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봐. 아니 후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부가 뭐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한테도 와서 그러지 마세요. 아직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제일 슬픈 건 이런 걸 거예요. 만약에 김경 목사님이랑 강성현에서 원달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둘이 싸웠는데 목사님이 좀 판단했어요.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지 뭘 그걸 목사한테 갖고 와요. 속상해. 근데 이 목사님이 얼굴이 요즘 아주 그냥 소망 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이 아직 약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이전하면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월세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 이전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오면 또 제가 가야 되잖아요.
말 잘 듣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좋은 데가 있나 한번 가달라는 거야. 제가 그래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27일 5월 말까지 막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가보겠다 갔더니 50평 50평이에요. 예. 50평 50평이니까 본당이 한 120석 정도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식당이랑 교육관을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야 진짜 더러워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기는 뭐 이거 꾸미는데 꽤 많이 들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저에게도 이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은 굉장히 막 허름하고 막 이런데 야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자라날까에 대한 그 소망이 저에게 보이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김병호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한두 번 오셨던 분인데 그 교회가 이번에 삼성 아파트 밑에 있는 상가가 있다면서요. 네, 거기를 몇 평이라 그러죠? 200평을 사가지고 교인 수는 저희보다 훨씬 더 작은데 그래서 그걸 갖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본인의 교회도 아닌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왜냐면 주님의 교회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은혜교회가 좋은 것처럼.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월세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죠.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오늘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권민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데 권민철 목사님의 교회가 말레이시아는 물가가 굉장히 낮아요. 네,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 롯데백화점 같은 백화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한 15,000원 정도 들잖아요. 거기는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350만 원. 네, 월세를 내는 대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위치로 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제 진감께서 좀 도와줘서 이 커피숍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 커피숍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아까 기도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한테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무게를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무게를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게요. 대신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는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막 그걸 폭발시키는 교인들이 있을 때 만약에 목사도 같이 폭발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교회가 폭파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참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참잖아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망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환난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힘써서.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부지런하는 힘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애씀을 통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이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3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에 힘쓰며 나왔지만 오늘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성도들의 쓰는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즉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일꾼을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일꾼이 없는데 사람이 자꾸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어려움을 겪고. 자매님 오늘 직장 갔다 오신 거예요? 아, 학원 갔다 오신 거예요? 거기 매장에 몇 명 정도 있어요? 10명 정도. 네. 손님들이 10명에 맞게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손님이 훨씬 더 많죠. 그럼 만약에 인원을 5명으로 줄이면 그 직장 계속 다닐 거예요? 아니면 안 다닐 거예요? 네, 다닐 거죠. 그럼 한 2명으로 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손님은 계속 많은데. 네, 힘들고 고민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새신자 보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바랍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새신자가 와서 만약 기존 신자들이 어렵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막 김경호 목사님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강선희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막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근데도 불구하고 마냥 좋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더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자꾸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힘쓰는 것만큼 세워지는 사람도 힘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 손재영 원사님이나 우리 최은혜 할머님이나 우리 뭐 유수사 원사님이나 김효성 원사님이나,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들이 지나고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네, 다음 세대도 대부분 다 비슷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속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치면 뭐 목장이라고 얘기하거나 또 뭐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구역에 구역장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속장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속도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네,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장에는 똑같은 사람들만 다 모여있어요. 어떤 데는요, 구역장이 조용한 데는요, 이상하게 속도도 다 조용해요. 어떤 데는요, 구역장이 막 힘 있고 활기 넘치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활기 넘치고 힘이 넘쳐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세워지는 사람들도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요. 그런데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속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교회 회장이 막 대접받기만을 원해요. 네, 여성교회 회장이 늘 막 하얀 옷만 입고 다녀요, 교회에. 나는 내 스타일은, 저는 뭐 검정은 절대 못 입어요. 네, 저는 하얀 드레스만 입고 다녀요. 이러면 그럼 사실은 어렵죠. 여러분, 이번 주 목장 묘약 축제가 와요. 여러분,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산에 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그러냐면, 손에 흙 묻히고 손에 물 묻히고, 그리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번 목장 묘약 축제도 행복한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 내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들을 진짜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돌보면서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새신자 선물을 위해서 또 나가서 준비해오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각자가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뭐냐면 힘쓰고 애써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쓰고 애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신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고, 한번 따라해볼까? 나 같은. 여러분 진짜 자신 있게 해보세요. 나 같은.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 목사는 목사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 나 같은 목사를 세우면 좋겠다. 어떠세요? 네, 좋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분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는 거야. 나 같은 목사를 내가 세우고 싶다. 나 같은 장로, 나 같은 권사를 내가 세우고 싶다. 나 같은 집사 세우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나같이 안 살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애는 나같이 안 살면, 아니, 그렇게 살아요. 90% 이상 그렇게 삽니다. 이번 7월 15일날 예일중학교 교장님이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자매들끼리 꼭 시간을 뺐어요.
8월 중순에 선일고등학교 교장 출신의 장로님이 또 저기 오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네, 다 닮아가요. 제가 학교에서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 중에 폭력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부모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도 많냐면 학교에서 아이들 막 때리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이야 저는 그 부모한테 맞아볼 뻔한 건 처음이에요. 그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아버님이 오셨는데 선생님을 때리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안 그렇다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야 진짜 체육 선생님이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 두 분이 딱 나타나니까 또 아주 기가 죽으시대요. 여자 선생님한테는 막 그냥 뭐 때리려고 해서 오니까 제가 막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당신은 뭐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에서 선생님 했더니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체육 선생님 등치 크신 두 분이 오니까 갑자기 줄어드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구나 이거 똑같구나. 힘쓰는 장로, 애쓰는 권사, 힘쓰고 애쓰는 집사는요 그런 집사와 그런 성도를 분명히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린 첫 번째는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세워진다. 첫 번째는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있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분이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장로님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목사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오늘 와가지고 권사님 제가 오늘 당구 쳐가지고 이겼어요. 제가 이제 당구 쳐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아할지 몰라도 다들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힘은 기도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